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 18장 그리고 19장 두 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8장에는 어떤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레위기 18장과 19장은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장은 특별히 성윤리에 대한 규례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윤리 그리고 특별히 성윤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나 그런 유행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법규나 그런 규례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성의 죄, 범죄에 대해서 구별되어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고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무엇을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죠. 또 그걸 문화라 그러기도 하고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시대마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죄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는 상식이 돼버린 것도 있죠. 그렇게 유행이 바뀌는 거고 풍습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하나님 법에 볼 때,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잘못되었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또 죄로 이렇게 타락한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습, 세상의 이 죄의 문화가 있다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런 그런 기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할 때 이제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는 착한 행실, 거룩한 삶, 성실한 삶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 이 히브리 원어는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굽과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 사람의 이름이죠.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고 함이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함께 저주받게 되었다 하고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족속이 되었다. 그런 이 함의 아들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셈의 아들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건 이제 세상의 죄를,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은 세상의 이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구별해서 언약함으로 그 땅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살붙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음부, 성을 얘기해 남녀의 성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에,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다 보면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친상간, 이 살부치란 말이 건친상간이에요. 가족들 중에 이런 엄난의 유혹이 올 때 같이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의 복이 다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윤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 땅이 더러워졌고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나요?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죄가 시작이 되어서 엄난의 죄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의 근간이 성윤리예요. 가정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윤리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TV에 보면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이혼하는 가정을 테마로 해서 주제로 해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요즘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막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상식이 돼버린 것이죠. 어려우면 그렇게 쉽게 이 갈라서고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게 되니까 어른이 되어도 그런 사랑을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고 배웠던 것들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삶의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게 몸에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깨어지고 쉽게 나눠지고 쉽게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어떤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규칙인데 그것을 이렇게 다 깨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성적인 유혹, 욕심에 대한 정욕에 대한 욕심은 늘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게 연루되어 있는 가족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서로가 신뢰를 하고 또 헤어지고 또 서로를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상처를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녀가 혹시 나온다면 그 자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의 영향력 속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정을 이렇게 꾸리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애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부모의 어떤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이라는 어떤 관계가 깨어져 한 이상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가정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가정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지만 보통 때는 그것을 다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만 이제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와서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런 혼란스럽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내 규례를 행함으로 구별되어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물론 다 남녀 간에 불편함도 있고 또 불만족이 있지만 서로 그걸 알면서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죄가 관영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이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윤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다는데 나는 그거 뭐 관계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이렇게 성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기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하에 내친다는 말이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에 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윤리가 무너짐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다른 죄를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정에서 이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상처를 받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는 삶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토하에 내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에도 보면 똑같은 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 삶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모와 같이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더라. 가나안 땅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더러워지면 너희도 쫓겨난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하나님 주시면서 약속이 뭐냐? 내 백성으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 들어가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더러워졌다. 똑같이 토함을 받게 된다.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의 규례는 모든 윤리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엄난의 문화와 풍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네 오른쪽 눈이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과 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눈은 빼버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율법에 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 그런 속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올라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네 눈이 그렇게 실족시키면 눈을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온전한 몸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죄를 돌이키지 못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엄난의 죄를 짓고 이런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짓게 하는 오른쪽 눈은 빼버리라. 차라리 오른손 눈이 실족하려고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불구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이 설명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른 눈을 빼버리는 게 쉽습니까?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쉽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죄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는 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요 이것을 좀 덧붙이게 되는데 8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음의 죄를 이기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요거 차례대로 찾아보시면요. 음란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라 그래요. 음행을 위해서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 죄가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아예 참여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결혼해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얻었더라도 결혼해라. 아름다운 가정을 차라리 만들어서 음욕의 욕심을 피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자꾸 되려고 하면 이런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나중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음욕의 죄라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긴다. 그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내 마음의 이성 속에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기 19장부터 이제 사회 윤리, 이웃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자세하다기보다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에 레위기 19장에는 레위기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되라. 구별된단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 코데시 이런 말인데요. 그게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 구별된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레위기 19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레위기에는 십계명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내용은 몇 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안에서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중요한 것을 10개를 딱 빼니까 10가지 계명 이렇게 된 거죠. 그거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돌판이 이 계약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판 10개를 써놓은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계명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 증거하는 판, 판때기. 그래서 10계명은 레위기에서 나왔다. 레위기 19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10가지를 추렸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에서 제사제도 19장에는 제사제도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요? 19장 5절에 보면 이 5가지 제사제도 중에 19장에 설명되는 제사제도는 화목제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교제, 나눔을 상징하는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재물을 같이 나눠 먹어라. 이웃과 교제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포도를 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흘린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는 베지 말고 흘린 포도는 줍지 마라.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라. 이걸 신약에 가면 이걸 연보라 그래요. 연보. 연보라는 말이 사실은 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눈다. 그걸 우리가 구제헌금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약 시대는 대부분의 헌금이 구제헌금이었습니다.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보라고 표현해요. 연보. 우리 헌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헌금은 정시자금도 헌금이라고 그래요. 헌납하는 돈. 그걸 헌금이라고 그러죠. 헌납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연보라는 개념이 더 성경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 규례, 이게 오늘날 이렇게 헌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선교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개념에 포함된 거고, 또 감사 헌금도 하는 것도 그런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 장애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정상인처럼 대해주라. 그리고 배려해주라. 우리보다 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주되 배려해주라. 그거를 흉을 보거나 또는 멸시를 하거나 우리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번.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나요? 공의로 재판해라. 공의. 공의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공의. 공의가 원래 이제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법령, 율법이란 뜻인데 율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재판해라. 그리고 공의로 재판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이래 그 안전함을 주죠. 질서를, 악한 자를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16번에 보시면요. 레위기 19장의 핵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나요? 그 레위기 19장 전체가 이웃에 대한 규례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써놨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쭉 써하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옛날 같은 네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을 아끼듯이 네 이웃도 똑같이 대해주라. 이게 여러분 기본 원리예요. 기준이고 기준. 나한테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또 때려도 안 되고 함부로 어떻게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다툴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안 되니까 다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법대로, 왜 법 안 되는 법을 써놨겠어요? 되는 법을 써놨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이웃을 내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죠. 여러분이, 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복이네. 평안. 항상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제일 큰 법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번.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무엇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의의 반대말이죠. 어떤 무게를 잴 때, 장사할 때, 아니면 재판할 때 잘못 판단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편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 다 그게 불의요, 불의.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번. 상거래를 할 때 무슨 저울, 무슨 추, 무슨 에바, 무슨 흰을 사용해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공평한.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려면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남기겠죠. 근데 이제 조금을 남기는 그 기준을 내가 좋은 물건을 주고 조금의 이익을 남기는, 그래서 둘 다 유익이 되는 공평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한테만 유익이 되도록 물건을 팔면 안 되겠죠. 저울을 쏘기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익을 취하겠지만 좋은 물건을 주는 대신 나도 이익을 취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 내만 이익되도록 하면 안 된다. 공평하게 이익을 잘 우리가 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면 안 돼요. 이 물건을 달아줄 때 내가 얼마를 받고 뭐 10kg를 주기로 했는데 저울은 10kg짜리 얹어놓고 5kg짜리를 내가 10kg 대가 만들어 팔면 안 되죠. 예, 그거는 5kg를 훔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공평하게 사용해라. 공정하게 대를 달아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거래 하시는 분들,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이 돈이 결국은 이제 다른 부분을 살 수 있는 이게 물질의 힘이잖아요. 그걸 받는 대신 공정한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거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의라 그래, 공의. 공의를 행한다. 이걸 행하는 걸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정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잘 들어보시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9장까지고요. 오늘 20장부터 배울 텐데, 오늘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들 통해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대로 땅과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 땅에 퍼지지 않고 우상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졌지만 망하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입니다. 오므리가 땅을 차지하고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야 요람이 난간에 떨어 죽고 활에 맞아 죽습니다. 예후를 들어가 또 심판하죠. 예후에게 4명의 아들이 기회를 주죠.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근데 또 타락해죠. 또 살룸이 반역하죠. 머나힘이 또 반역하죠. 버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버가히야 베가가 반역하고 베가가 또 왕이 될 때 호세아가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악을 행하죠. 그래서 로보암, 아비양까지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가 또 개혁을 해요. 또 바로잡았지만 또 타락하죠. 또 요사밭이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딸이 시집 오는 바람에 아들들이 타락하죠. 요람, 그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비참하게 죽고 부하에게 죽고 우시야가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근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또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악한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개혁.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긴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고냐가 잡혀가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회복하지만 또 말라기 때 타락했죠. 그리고 이제 제국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이후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스룹바벨부터 예수님 사이에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 제국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요구할 때 그때 딱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하고 이 언약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찼기 때문에 여수론이 배가 불러서 발로 찼다 그랬는데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언약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다음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보고 그냥 세상을 따라갈 거냐,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냐, 그 믿음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사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좀 잘 또 배우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제 19장까지 했으니까 레위기 18장과 19장이 그 중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삶의 규칙인데 11장부터 27장까지 그거를 삶의 규칙을 딱 보면 가운데 18장, 19장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지키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장에 가면요. 20장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규칙, 그게 뭐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따라가는 그 속에 음란의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음란의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 반드시 영원히 죽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강한 법적으로 법 규정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진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진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할 때 너 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너 벌 내릴 거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규칙을 내.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반드시 죽게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과 음란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끊어진다,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20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게 반드시 죽이되 하는 표현 나오죠.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몰렉이 뭐냐면 암몬 자손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이 몰렉입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짐승의 머리를 하고 이제 사람처럼 앉아 있는 이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서양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전설이나 영화들이 많죠. 그 서양에는 드래곤이라는 용이 있어요. 용이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불을 뿜고 그래서 이제 용과 마을 이렇게 왕들 간의 전쟁이 막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용의 새끼를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용이 왕의 그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재물을 네 아들 놓으면 반드시 재물을 하나씩 바쳐라. 1년에 하나씩 재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해가지고 뭐 용을 섬기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이제 처녀를 바치든지 뭐 어린아이를 바치든지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막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바친 거예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또 이 모압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신에게 사람을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반드시 죽게 된다. 지금 절대 그래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래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를 죄를 짓는 사람도 심판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런 죄가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권속 모든 가족들 거기 그 시대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박수 이렇게 신접한 자가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림굿을 받은 무당들이죠. 신접한 자, 내림굿 하는 그런 강신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상이 막 돌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점을 보고 또 이렇게 굿을 해주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게 음란하게 생기지 마라.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음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귀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신들의 이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거룩해 구별해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법을 못 배우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당을 따라갔더니 막 내가 잘 됐다면서. 내가 이렇게 막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막 부자가 됐다면서. 이거 딱 또 보면요. 그 잠깐 동안 한번 그렇게 된 건데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이게 무당 시키는 대로 했더니 뭐 아들 낳았다면서. 내가 무당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갔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당일 시켜가지고 구설했더니만 우리 애군이 다 사라지고 뭐 우리 집이 막 잘 됐다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명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해줘요. 그래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잘 되게 해놔놓고 나머지 한 9,900명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소문은 막 나요. 뭐 이렇게 성공했다, 뭐 잘됐다는 소문은 막 잘 퍼지거든요.
근데 누가 죽었더라, 누가 없어졌더라, 누가 망했더라 이거 소문 안 나요. 왜냐면 조용히 망하니까. 싹 다 망하면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 얘기는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아주 크게 망하지 않는 한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0명쯤 망하고 한두 명쯤 잘 되면요. 저 무당이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도 잘 됐다면서 그 소문만 나지.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망한 한 90명, 100명, 1000명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무당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가 자기에게로 그 피가 자기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인륜이죠. 인륜. 이게 천륜이에요. 천륜. 인간적인 도리를 인륜이라 그러죠. 인간적인 윤리. 천륜이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윤리.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라. 천기, 천륜 이런 거는 하늘이 결정한 것이고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주하고 그걸 함부로 대한다?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반드시 내가 죽인다. 심판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함부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윤리도 행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저주한다, 욕한다, 무시한다, 막 이렇게 저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예요. 이건 한번 내가 아버지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화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 자체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제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0절에는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간부와 음부, 남자, 여자를 말하죠. 그래서 간음한다. 남의 아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한 유부녀 중에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이렇게 간음하는 자, 음란하게 사귀는 사람은 둘 다 죽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둘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간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간간죄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원래 법제 취지가 간통을 하게 되면 음란한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확실하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의사하지 표현하지 않는 한 둘 다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도 거부하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음의 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나 여자에게 책임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1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 18장의 성윤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이 음란에 대한 것은 이미 레위기 1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친상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가나안의 풍속 이렇게 했죠. 세상의 풍속 따라가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벌을 써놨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1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돼 있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일 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해서 반드시 죽일지. 동성연애.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아내와 장모 둘 다 데리고 살면 악한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는다. 남자가 16절에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범죄죠. 수간. 그다음 17절 누구든지 자매의 곧 그 아버지의 딸과 그 어머니의 딸 여동생이죠. 하체를 범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 그들이 끊어질지나 그가 자기의 자매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근신장간의 죄를 말하죠. 18절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래서 이 월경 중의 여인을 이거는 이제 강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고모의 하체, 그 다음에 20절에 송모, 작은 어머니 하체 동침하면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그리고 21절 형제의 아내 이런 엄난의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보면 벌을 보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자. 이게 또 나오죠. 이 땅에서 토하여내지 않는다. 그 기업을 못 누리게 된다. 토하여지면 그런 의미죠.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기도 풍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문화, 상식, 그들의 뜻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뭐 동네 친구들 같이 사니까 이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바른 어떤 정직함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 막 일하러 가고 혼자 들판에 뛰다니면서 놀고 다니다가 배고프고 막 이렇게 이러면요 내가 저 집에 가서 이제 저걸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도둑질을 한다니까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물건을 파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몰래 가서 저거 이렇게 훔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저거 많은 사람들 것 좀 가져와서 먹어야지. 훔쳐야지. 그거 안 들키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안 들켰다면서. 또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훔쳐고 도둑질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빼앗아왔다. 자랑하고 이렇게.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뭐 공무원이 되고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남들 보지 않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도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들 앞에 모르게 떳떳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규를 모르면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죄를 따라가는 죄를 그래놓고 자기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풍속,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거기 23절 분명히 써놨잖아요. 이런 풍속, 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24절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구별되어서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죄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나 앞에서 내게 거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요즘에 TV에 보면 이런 상식들을 이렇게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귀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고 또 사극같이 해가지고 보면 귀신을 이제 뭐 만나서 귀신을 보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은 뭐 원한을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귀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또 이제 지금 저희 TV에서 하고 있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막 하죠. 죽어서 천국 갔는데 막 천국을 막 아름답게 꾸며놓고 뭐 그렇게 드라마를 막 해요. 천국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에 이제 상식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막 따라가는 거죠. 야, 귀신이 이런가, 귀신이 저런가, 천국은 이런가, 지옥은 이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게 구별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상식이 돼버리면 세상의 상식대로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나오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신,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삶을, 그래서 이 성범죄, 이 성윤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음란하게 되면 이런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윤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네,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은 반드시 죽게 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절대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26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여기서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나면 이건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21장과 22장 두 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본을 보이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별히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라. 여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라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그 살붙인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딸, 이 만약에 죽으면 요거는 예외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몸을 더럽힐 수 있는지라. 이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 중에 누가 장례를 당하면 시신을 수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만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부정한 거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중에 시체를 예를 들었지만 부정하면 안 된다. 4절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적 그랬죠. 예, 어른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냐.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5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를 화제 곧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다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그럼 스스로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결혼할 때 이런 엄난한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딸들이 엄난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잘 가르치라는 의미죠.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때 아까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을 상대는 이렇게 만질 수 있다 했지만 여기는 자기가 기름 부어가지고 내 당번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는 다른 데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례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라.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결혼할 때 정결한 자와 결혼해야 된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흠이 있는 자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속죄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흠 없이 제물이 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 하나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 그래서 제사장으로 흠 있는 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제사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흠 있는 자는 뭐 다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이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처신규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사장은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고 구별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2장은 제사장에 먹는 성물. 제사장은요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부정하면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지 않게 그 재물을 먹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성물이라 그래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걸 제사장이 먹거든요. 이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다.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나병, 유출병은 정상인이라도 격리되는 거죠. 제사장도 격리가 되는 겁니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되는 자는 설정하는 자나 하루가 부정하죠. 이런 사람들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설정하면 하루가 부정해요. 그날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 성물을 먹지 못해요. 7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이 더럽혀지면 성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범하면 죽을까 하노라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아닌데 죽을까 하노라. 나답과 아비후가 한번 죽었잖아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10절에 일반인은 보통 성도는 제사장의 또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자기가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하면 못 먹지만 일반인이 제사장 것을 먹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제사장이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이 결혼하면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거죠. 13절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 친정에 돌아와 젊을 때와 같이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을 음식으로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혼하고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 상처하고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모르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성물에 대한 규례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목사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해야 내가 정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돼야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이니까. 또 이 제사장이 주는 이 성물을 일반인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역자에게 주는 사례를 성도들이 그것을 함부로 또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하게 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그것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자를 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성도들이 거룩해지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게 감사 예물에 대한 게 나옵니다. 서원 제물, 자원 제물.
근데 예물을 바칠 때는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돼요.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 그리고 자원 제물. 서원은 약속하는 것이고 자원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원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 이게 이제 오늘날의 감사 예물이에요. 이걸 화목제죠. 쉽게 말하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 화목제로 이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 여기는 이제 아까 자원제물을 화목제물로 표현해놨죠. 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이 화목제물은 서로 나눠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난 것, 섭진 있는 것, 그다음에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또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체 더한 것, 이 정도는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며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예물로 바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일주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래서 제물로 바칠 때 새끼가 나오면 일주일 안에는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새끼와 어미를 서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할례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제 아기를 할례를 주듯이 짐승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접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날에 제물되게 하지 마라. 짐승에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눠 먹으라는 얘기죠. 제물은 나눠 먹어라. 교제해라.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서원 예물과 자원 예물에 대해서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교제하며 잘 나눠 먹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성물을 먹을 때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해서 거룩한 이 제사 제도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장로는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되고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가 해야 될 자격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또 사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신약에 가면 이런 지도자에 대한 규례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2장까지, 그리고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규칙. 24장은 성소에 대한 규례. 이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제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22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5장, 6장, 7장은 제사의 규례, 8장이 제사장 위임식, 9장이 첫 제사, 10장이 제사장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 제사 제도가 10장까지 나오고요. 11장부터는 삶의 규례, 음식 규례, 11장,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 나병의 진찰법, 14장의 나병의 정결 규례, 15장 성병에 대한 규례, 16장 배속죄에 대한 규례, 17장 피해에 대한 규례, 18장부터 성윤리에 대한 규례, 19장이 사회윤리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20장이 아까 했던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반드시 죽일 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죄, 그 다음에 21장이 제사장에 대한 처신 규례, 제사장에 대한 규례, 22장이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와 자원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이 이제 절기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절기의 중요성을 23장에 설명을 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드시 죽일 죄, 제사장의 처신 규례, 지금 20장부터 22장까지 요 부분을 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요게 나중에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망을 해요. 레위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볼 때 결국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만큼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 교회의 사역자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레위기의 율법의 규정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